요즘 저희들이 떠나온 사랑하는 조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반쪽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젊은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너무 불안정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분은 3, 4월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그런 발언을 해서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뭐 핵이 어쩌고 저쩌고, 또 갑자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라고 이렇게 유화 정책을 쓰는 거 보니까 항상 전쟁 일으키기 전에 하는 그런 술수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지금 시절입니다. 하여튼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의 땅으로 삼으신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지고 핵무기가 폭발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것인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알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사야 시대의 애국적인 백성들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주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또 뭐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자보가 붙고요. 또 대학가라든가 또 여러 뭐 사이버상에서 서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대자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있지만 또 안녕을 간구하는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들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샬롬, 평화, 이런 뜻의 그런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전쟁의 수탁에 시달렸으면 평화라고 하는 말이 인사법이 되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언제나 이들은 평화를 간구했기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들 만날 때마다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를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땅의 역사입니다. 좁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고요. 또 거기에다가 주변 국가들 역시 서로 호시탐탐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던 나라고요. 더군다나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땅을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전쟁에 그런 평생 어떤 지금까지도 그런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쟁으로 날이 새고 전쟁으로 해가 지는 역사가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외침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소원은 바로 평화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평화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메시아가 탄생함으로써 새로운 나라가 일어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주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준 희망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이 오면 큰 빛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라고 선포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요점만 따라 읽어보십시오.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땅에 흑암 속에 살던 사람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즐거움을 느낄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항상 다른 민족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항상 작은 민족이잖아요. 약소한 민족이었잖아요. 백성의 수가 적다는 그런 열등감에 시달린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예전 어떤 우스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던 사람이요, 너무 좁은 땅덩어리고 날마다 전쟁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민을 LA로 오셨어요. 그래서 LA에서 와서 좀 잘 살다 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몽땅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도 평화가 없구나, 지진이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플로리다도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고 아주 날씨 따뜻한 그 플로리다에서 아주 또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요, 허리케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야, 도저히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안전한 데가 없냐? 그리고 또 이사를 결심했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오클라호마로 갔습니다. 웬걸 오클라호마는 바다도 없고 뭐 지진도 안 날 것 같아서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웬걸이요, 거기는 토네이도가 왜 이렇게 또 많아요. 그래갖고 토네이도 때문에 아주 진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엔 참 평안한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평화, 이건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압제에 있는 사람들 평화를 갈구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요 평화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너희들의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어디를 가든 전쟁의 소문과 자연재해 때문에 평화를 못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네 어깨에 멍에를 꺾어줄 것이다, 그 말 믿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평화가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깨의 짐이 무너지는 그런 행복한 날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어깨에 지어진 이 무거운 멍에를 벗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시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로 지우면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들의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가 부러지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5절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군인들이 전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류가 예전부터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하는 사람이 없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없고 그들의 어깨를 누르는 멍에가 꺾이고 손에 든 무기를 버리고 평화의 도구를 손에 잡는, 이것은 모든 인류가 또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꿈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말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계 정세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 권력자들이 바로 이 말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6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힘센 용사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인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기에게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어깨라는 것이 단순히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죠. 어깨가 무겁다, 어깨에 짐을 덜었다, 어깨가 처진다, 어깨를 겨룬다. 또 제군들의 어깨에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깨는 그 사람의 책임에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에게 세상을 통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7절에 의하면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열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관심, 그걸 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죠. 장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실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열심히 없어도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아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인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한 아기를 통해서 오랜 선지자들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인류가 꿈꾸던 이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와 모사로 따라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래 번역대로 하면 기묘자 즉 모사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두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더풀이라는 말 아무데나 쓰진 않죠. 믿어지지 않는 일, 불가사의한 일, 눈이 번쩍 뜰 신기한 일을 말할 때 원더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기의 이름이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아기의 사역 속에, 이 아기의 말씀 속에, 그리고 이 아기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기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가 누리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고 팔복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그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행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려 하신 뜻을 받들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새벽이 언제 시작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첫 닭이 울면 그때부터 새벽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늘이 밝아지면 그때부터가 새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랍비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둠 속에서 형제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가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요, 에이 무슨 그런 말이 어딨냐고, 그런 대답이 어딨냐고 했다가 차차 랍비의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우리 인생의 새벽입니다. 이제 내 삶에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해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고통과 아픔과 어깨에 무거운 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악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통받고 멸시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억누르는 멍에가 꺾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믿음으로 죄의 멍에가 꺾였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대결과 싸움이 그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성경의 논리를 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제들의 묶인 멍에를 풀어 주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내 삶의 작은 일부터 가족과 이웃과의 사이에 샬롬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지역,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우리의 권력인 북한을 포함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평화의 도구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의 도구로 이 세상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을 꼭 실천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아낌없이 성령께서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